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인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써보낸 이유는 기독교로 개종을 한 유대인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 그들이 다시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제시한 방법은 바로 6장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제 새벽에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해야지만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성장의 결과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12절 말씀에 보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결국은 받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믿음이 계속하여 자라가면서 그 약속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믿음과 오래 참음이 같이 나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잘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잘 기다린다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과정이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믿음 성장의 한 예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75세가 되기까지 아들 하나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을 쪼개놓아라. 짐승을 쪼개놓는다는 말은 맹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맹세를 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개놓은 이 짐승처럼 나도 죽어도 된다. 그렇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활활 타는 횃불 하나가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확 지나간 것입니다. 그 횃불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지만 않고 맹세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셨으니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19절 말씀에는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거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항해 중에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그 폭풍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폭풍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닻을 내리면 바닥에 박혀서 꼭 붙잡아 줍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이리저리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닻을 내렸는데 내린 그 바닥이 뻘과 같고 모래밭이면 걸리지 않습니다. 닻을 내렸는데 바닥이 너무 깊으면 그 닻이 닿지 않습니다. 닻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바닥이 단단해야 되고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폭풍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 아내를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지 13년이 지나도록 자식 한 명 없으니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그 영혼의 닻을 자기에게 가까이 찾아와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박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닻이 튼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닻이 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셨고, 아브라함이 내어 던진 닻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맹세하면서 내가 반드시 지킬 거라고 그렇게 보증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맹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기를 쪼개 놓으라 하고 그 쪼개 놓은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맹세하셨는고 하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거시고 그 아들의 육신을 찢으시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맹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보증, 맹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의 닻을 걸 유일한 반석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나?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에 여러분 영혼이 떠내려갈까 염려되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닻을 십자가에 거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유일한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것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닻을 걸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 분명히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으신 하나님께서 나도 반드시 이 믿음으로 모든 것 통과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기업으로 얻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풍랑을 잘 견디시고 잘 통과해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를 받아든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닻을 어디에 걸어야 될지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반석이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과 보증인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영혼의 닻을 던져 올릴 때에 주님께서 그 닻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 그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